자, 이제 그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사복음서 중에서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시작부터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부분을 쭉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놀라운 사역, 그러니까 마지막에 요한복음 끝장에 가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이 지구상이라도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7개, 잠깐만요. 지금 급하신 거예요? 아니요. 예. 여기 사무실에서 전화가. 자, 그래서 이제 7가지 기적을 기적만 요한복음에 했는데, 7가지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게마트리아라는 그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기적을 빗대서 예수님이 하신 이 기적은 완전한 기적, 그러니까 엄청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완전한 그런 기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7개. 그러니까 7개라는 게, 그러니까 성경이 참 놀랍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7개라는 숫자, 6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7개를 요한복음에서 한 것은 유대인들의 이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다. 그렇기 때문에 7개의 기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처음부터 이분이 하나님 되심을 1장부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달리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그 나머지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내리는 그 세례받는 장면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건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선포하는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갖게 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분은 태초에 계시고 태초부터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걸 선포하고 갔기 때문에 따로 예수님의 세례를 잇는 장면이 따로 나올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없었던 거고요. 막바로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장면은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고쳐주는 장면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니 4장 43절. 친히 증언하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이거 녹음이 되나? 잠깐만, 내가 녹음 시작했나? 시작했군요. 친히 증언하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라. 이 포도주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 포도주 사건은 그냥 사건은 아니고 구약부터 계속해서 얘기되어 있는 그 포도주의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사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47절은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될 그 나사로의 죽음에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청하는 부분과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은혜가 넘칩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는 왕의 신하가 얘기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해서 내 아들의 병을 직접적으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뒷장으로 쭉 넘어가서 11장, 이따 볼 장인데 미리 한번 보고 갈게요. 11장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나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11장 3절에서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만 얘기하고 내 오빠를 고쳐주소서 이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5장에서 5장 47절에 가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교부들은 이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인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소서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병들은 나이다라고만 얘기해도 예수께서 그 사람의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굉장히 친밀성이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그리스도와 속해 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라는 측면이 바로 이런 측면인 거죠. 우리가 굳이 뭐 해달라고 안 해도 이 사람이 병들었나이다 라고만 하면, 물론 사실 병든 곳까지도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뭐 고쳐주소서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이 사람이 병들었나이다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고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신하의 아들은 일단 내가 이 사람에게 직설적으로 내 아들을, 선지자는 알겠는데 병 고칠 수 있는 것도 알겠는데 그것까지도 알겠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내 아들이 병들었나이다 이것까지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는 얘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밀접하게 그리스도와 친밀감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교부들은 이 성경 구절의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 밑에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렇게 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두 번째 표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5절은 5절부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또 은혜로운 말씀이 또 시작이 되는데요. 5절부터는 유대인의 세 가지 명절에 빗대어서 기적을 행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5절에서는 먼저는 안식일에, 그 다음에 6월절에, 6장은 6월절에, 그 다음에 7장부터는 초막절에, 이 세 가지. 그러니까 5절에 보면 5장 9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5장 9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러니까 안식일, 그러니까 유대인의 3대 절기에 빗대서 이 절기의 의미를 그리스도가 새롭게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그래서 5장 9절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 다음에 6장 4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 그 다음에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라, 초막절. 이 세 가지에서 그리스도의 기적은 이 절기와 관련해서 이해를 하면 굉장히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행각에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씩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38해 된 병자에 대한 부분은 이 38해 된 것이라는 것은 자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한 우리의 모습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38해 된 병자처럼 자력으로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깊이 이제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창세기 1장부터 천지를 창조해서 7일 동안에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내가 보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해서 이제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그 안식의 의미가 지금은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원래 창조에서의 아름다운 모습, 그 다음에 생명이 충만한 모습의 원래 원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식에 있을 때는 안식일을 저절로 안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충만한 생명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그 창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2장부터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아담적 실존에 빠져드는 거죠. 그 아담적 실존이라 하면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내 노력과 내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아담적 실존으로 빠져드는 창조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의 최초의 안식인 그 안식, 그것이 이제 새 언약 안에서는 구속의 완성에 이루어지는 또 다른 안식을 기다리는 그 의미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참된 안식일의 의미이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그 참된 의미의 안식과 안식일의 원래 의미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요한복음 5장은 안식일과는 전혀 상반되어 있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8해 된 병자가 있지를 않나, 앉아있는 맹인이 있지를 않나, 다리 저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서 기다리고 있지를 않나. 우리가 도대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과는 전혀 상반되어 있는 우리의 지금 타락한 아담적 실존의 상황을 안식일과 대비해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에 된 병자를 고침으로 안식일의 참 의미를 이분이 새로 회복하시는 그분이다라는 메시아적인 사역을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8해 된 병자는 완전히 더 이상의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다가와서 그리스도가 새로운 안식을 주는 새로운 안식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내 자리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는 구원이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낫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질병, 이것을 언급하고 있죠. 근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내가 구원받고자 하느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있고, 우리는 그 음성에 반응해서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음성을 또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은 안식일인데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그런데 이것은 비단 유대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충만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꼼지락거리지 않는, 그러니까 손도 까딱하지 않는 것을 안식일의 의미라고 지금도 이해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안식일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참 의미를 생각해서 우리가 그럼 주일을 지키는 예배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런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이 생긴다라는 행위율법에 다시 빠져드는 식으로 주일날을 지키게 되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 똑같은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행위 언약 안에 다시 가둬버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러니까 로마서든 뭐 각종 복음서에서 갈라디아서든 얘기하는 게 계속해서 그런 행위 언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데 그렇게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적 실존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자꾸 이뤄보자라고 하는, 결국은 우리가 행위 언약 안에 있다면 우리가 우리 행위를 지켜서 우리가 언약 안에 그 구원에 이른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결국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바로 아담적 실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습성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 은혜 언약이 있는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고, 그 새로운 감격 아래, 그 은혜의 감격 아래 우리가 모여서 교통하고 교제하고 구제하는 이런 것을 거룩한 주일로 지키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원과 연결시키면 똑같이 유대인처럼 돼버리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서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과 유대인의 대답이 서로 계속해서 모순적 형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하면 좀 은혜가 되는데요.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니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니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시러리다. 자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어려운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식일이면 하나님도 쉬셔야 되고 하나님 쉬셔야 되니까 사람도 죽어나가면 안 되고 어떤 그 안식일에 비도 오면 안 되고 어떤 자연 현상이 변동이 생기면 안 돼요. 유대인의 관념에서는. 그런데 안식일에도 비가 오고 안식일에도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이상하네.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쉬지를 않으실까? 그러면 하나님 안식일에 쉬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인가? 계속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생각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창조 이래 아담적 실존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구속사를 위해서 인간의 구속사를 위해서 한 번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창조 이래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의 의미는 안식일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담긴 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행복하게 그리고 인간이 어떤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것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일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라는 이 단어 때문에 유대인들이 진노를 한 것인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독생자로 계셨다가 저희한테 독생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참 은혜로운 게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 독생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신분이 변화됐죠. 맏아들로. 8장 같이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은 직접 성경으로 눈으로 보면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제 말보다는. 로마서 8장 26절이 아니라 29절이네요. 요즘은 이렇게 자꾸 성경 구절이 가물가물한가 봐요. 29절 250쪽 신약 250쪽 신약 250쪽 신약 250쪽 29절 8장 29절 8장 29절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로라는 것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맏아들이라 하면 아들이 계속 생겼다는 얘기예요. 맏아들이라는 얘기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 우리 그게 어디 나오냐면 8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맏아들이 됐는데 이 8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느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가면 18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시고 보증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상속받는 상속자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새 창조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게 인자로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신성 안에서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 중에 신성은 십자가상에서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 신성은 뭐 하고 있었냐? 이 신성은 새 창조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새 창조. 그러니까 아담 이후 타락한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새 창조를 하시고 계셔서, 그 새 창조 아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아담의 존재를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새 아담으로 지으셔서 새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 아래, 우리는 지금 예창조 아래 살고 있으니까 이 새 창조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새 창조 아래 있는 우리를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창조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온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 영적 실존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는데, 그 실존으로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의 고난. 자, 19절부터 아들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아들의 고난은 실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받는 고난이 아니라 새 창조 안에서는 누가 아들이에요?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을, 아들의 고난은 곧 우리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신성은 우리의 신성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 아들에게 어떤 고난을 주셨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아버지와 아들이 뜻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참 놀라운 신비인데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가지가 않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고 아들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같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5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나. 이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서 11장에 가면 누구를 살려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린다라는 것은 좀 이따가 바로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나타나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고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 시제가 중요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 가면 제가 이제 누누이 그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시간, 영원 차원의 시간의 개념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진실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의 이 영생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간의 목숨이 영원히 사는 그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꺼지지 않는 영생, 조회를 얘기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여기서 영생은 푸스케, 우리 목숨을 얘기하는 푸스케가 아니고 영생을 얘기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영생을 우리가 얻었다는 겁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이유. 예수님이 인자, 사람이셔야만 하는 이유. 하나님이 아니면 2000년 전을 기준으로 2000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 하나님이 아니면 이 앞의 세대, 예수님 전의 세대와 후의 세대를 어떻게 구원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시간 밖에 계셔야만 이 영혼들을 항상 영원한 현재를 살고 계시는, 영원한 현재를 살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이 세대를 다 담아서 자기가 죽을 때, 그러니까 이걸 방주로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에 왜 방주 사건을 얘기했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가 참 방주이신 그리스도가 다 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 이 방주라는 사건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이 방주 안에 다 담는 거예요. 아담부터 다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을 다 담는 거예요. 다 담고 앞으로 태어날 세대 다 태어나지도 않은 게 인간 눈에서는 안 되지만 항상 영원한 현재로 보고 있는, 시간 밖에 계신 그분은 다 봐서 다 방주에 담는 거예요. 담아서 인자이신 자기, 인자인 꼭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아니면 대속제물이 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돼?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사람인 아담이 죽어야 되잖아.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아니면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담이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무슨 아담? 마지막 아담이 돼서 대속제물이 돼서 자기가 죽을 때 이 전세대와 후세대 영혼을 다 담아서 죽고 살아나면 심판이 받았잖아. 이미 십자가 심판을 같이 받은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죠. 죽을 때 우리도 다 같이 죽었다가, 이게 어디 나와?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함께 장사됐다가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함께 부활. 6장 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죽었을 때 함께 부활.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연합. 성경에서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연합. 연합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부활해서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살아날 때, 요때 뭘 받았다는 거예요? 요때 생명. 이 생명은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졌던 그 생명, 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과거로 표현한 거예요. 과거.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의 실존은 이미 사망을 떠나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실현된 종말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구원이라는 것이 시작이 됐고 실현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성되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재림 때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영어로 우리는 그것을 already, 이미 실현된 종말론, 이미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already but not yet.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종말론적인 생각을 갖는 가장 완벽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already, 벌써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영원 안에 영생이 주어졌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already,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already. 그러나 but not yet,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아직 와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 완성된 모습은 우리와 같이 새 생명을 받을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도 하고 새 생명을 받는 사람이 다 이루어져서 영원한 성 예루살렘이 딱 이루어지는 그날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말론은 already but not yet, 항상 이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종말론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자, 24절에서는 이미 실현된 종말론을 얘기하는데 바로 25절에는 미래적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lready not yet이 24절은 already, 25절은 not yet.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25절이 서로 모순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이단 사이비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은 already요, 25절은 not yet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종말론의 미래적 완성은 결국은 재림 때 올 것이죠.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여기서 인자라는 개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기를 스스로를 인자라고 얘기할 때는 이 인자는 대속 제물로서의 그 사람을 지칭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 제물,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까 제가 그 당위성을 말씀드렸는데 그 표현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인데요. 7장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7장 구약의 1245쪽. 참고로 다니엘서는 많은 예언들을 담고 있는 예언서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1245쪽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이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인데요.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게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게 나와서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그의 안에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다니엘서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기본적으로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나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다 머릿속에 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구약의 성경 말씀으로 이 사람들에게 다 유대인들에게 강론을 할 때 같은 문화권에 있으니까 그 문화권을 활용해서 우리가 성경을 쓰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여기서 내가 인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누구나 익숙한 다니엘서가 머리에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때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와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을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 사람을 내가 인자라고 얘기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인자 같은 다니엘에 나오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면 그러면 이 사람이 메시아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다음에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 이것은 메시아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두 가지 성 중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자 같은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메시아는 사람이 메시아는 하나님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까 두 가지 본성 중에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서에서도 계속해서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거고 메시아 보내주는데 그 메시아는 인자 같은 이인데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권능일 거다. 그러면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건데 그 그리스도는 결국은 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자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유대인의 시각과 그 예수님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각은 메시아로 오는 그분은 엄청난 능력을 가져서 압제받는 로마 군병으로부터 제2의 출애굽을 시켜주는 정치적 메시아, 물질적 메시아, 우리에게 풍족하고 먹을 것 다 갖다 주는 그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정작 메시아에 오는 그 메시아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메시아. 그래서 모든 죄악과 사탄으로부터의 출애굽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인자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표현이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라고 얘기할 때는 유대인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네 라는 그 관점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지난번에 제가 신천지 반증할 때 썼던 똑같은 구절이 또 하나 있죠.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가볼게요. 마태복음 11장. 똑같은 표현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물어보지요. 11장 3절에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어떻게 알리냐? 5절에 이렇게 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이렇게 전파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전파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할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한 건데 이게 어디 나오냐? 이사야 35장 4절입니다. 이사야 35장 4절. 이사야 35장 4절. 구약 1008. 이사야도 예언서죠. 예언서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35장 4절에 얘기를 합니다. 35장 4절부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신대요.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5절 그때 맹인이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고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얘기하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예언의 이사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계시니까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이렇게 전해줘라라고 하면 세례 요한도 그러면 이분이 오신다는 그 하나님이네? 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할 거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알려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네? 라는 것을 알려주는 화법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서 우리가 인자라는 표현은 인자는 다니엘서의 7장에서 얘기하는 그 인자. 그 다니엘서 7장은 승천한 후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새 창조의 모든 권한을 다시 넘겨받는 왕의 대관식을 연상케 시키는 말씀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오셔서 그 왕의 대관식을 갖는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인자 27절. 그래서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심판하는 권한까지를 다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고요.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의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29절의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우리가 마치 행위로서 선한 일을 행해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언급되는 이 구절이 과연 우리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토록 경계해야 되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같이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요한복음 6장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선한 일이거든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과 연결해서 보면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오해하면 이렇게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이. 바로 뒤에 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조금만 내려다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메모를 해놓으세요. 같이 6장 28절 29절을 그 장에다 같이 메모를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또 헷갈려요. 나중에 보실 때.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는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성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 능력으로도 모든 걸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성부 하나님을 존중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데요. 요즘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모델로 뜨는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적 섬김.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를 섬기고 성령은 성자와 성부를 섬기고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존중하는 이 삼위일체적인 모델이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사회생활 안에서의 굉장히 리더십의 모델로서 삼위일체의 이 신학이 굉장히 좀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거든요.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신적인 그 관계 안에서의 그 세 분의 섬김은 과연 인간이 나중에 새 창조 아래에서 모든 일이 완성됐을 때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관계적인 측면을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을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시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39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니라. 이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안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구약의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래요?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구약 안에서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고발하는 이가 모세다라는 얘기는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가 율법에 정해진 것을 할 수 없는 정말 가련한 인생이고 가련한 아담적 실존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찾아서 참된 소망인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나아가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하듯이 우리의 실존을 보면 계속해서 정말 이건 뭐 나를 보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좋은 것을 상속자가 됐다고 하는데, 내가 보면 나 스스로를 들어보면 내 공로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이. 근데 이제 그 모든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것을 누가 이룬 것으로 간주를 해주냐면 우리가 이룬 것으로 간주를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나 그의 글을 믿지도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적인 5천 명, 여기다 숫자를 써놓으세요. 네 번째 기적 딱 써놓으시고, 아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포도주 사건,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가 그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이 두 번째, 그 다음에 5장 2절에서 베다니 못에서 38해 된 병자를 고치신 게 세 번째 기적, 그 다음에 5천 명을 먹인 게 네 번째 기적입니다. 자, 이때부터 네 번째 기적은 이제 안식일의 참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6월절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 안식일에 관해서 제가 요한복음 아까 김세윤 박사님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읽어주고 갈까요? 이게 되게 은혜롭더라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유명하시고 훌륭하시다라는 분들의 그 메시지를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그 메시지들이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게 아까 이제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다. 이 병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병자가 의미하는 것은 고난의 상징인데, 원래 안식일은 더 이상 원래 안식이 더 이상 없음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아까 그 대목이 38년 된 병자라는 게 태초에 선포된 심히 아름다운 상태인 생명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에게 더는 안식이 없다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성경 구절이. 다시 말하면 빨리 이 죽음이나 고난이 제거됨으로 다시 한번 심히 아름다운 상태, 다시 한번 생명이 충만한 상태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5장은 38년 된 병자가 이 안식일에 누워 있다는 것 자체가 이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죽음의 모든 고난을 제거하고 참 안식을 가져오시는 분인데, 요한복음적 언어로 말하면 영생을 가져오는 분이다. 진정한 안식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안식일을 새로 창조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고, 그것을 가장 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병자를 고친 것이다. 안식일의 병자가 있으면 더 이상 참 안식일이 아니며, 또한 그것은 우리에게 빨리 참 안식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에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면 그것은 예수께서 종말의 진정한 안식을 가져오고 새 창조를 이루는 분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안식일의 병자를 고친 일이 이를 가장 효과적이고 드라마틱하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하신다. 진정한 의미의 안식의 쉼이란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신다.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시고 안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회복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안식일은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 자, 이제 이건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6월절에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6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첫 장자의 심판을 하잖아요. 첫 장자의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서는 첫 장자의 심판이 넘어가는 그 6월절을 기념해서 이제 명절을 지키는데, 그 6월절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적 메시아, 압제받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또 한 번 누군가가 우리를 출애굽시켜주는 모세와 같은 제2의 출애굽을 희망하는 그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생각하던 그 메시아가 아니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다 같이 나오는 그 기적이 많지 않은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동이 4번이 다 나와요. 4번 다 나오는데,
이 사복음 이 5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 예수님을 이제 자기 여기 5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고 임금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난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보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우리를 정치적 메시아로 삼긴 세상의 임금으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천 명이 이기는 그 기적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유월절에 우리는 이 새 유월절의 그 의미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거니까 제가 이 전체를 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6장 9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나니 이걸 가지고 오병이어 기절이 일으켜서 이제 대개 이제 교회에서 선포할 때는 이 한 아이가 내놓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많이 설교를 하는데 그 부분도 의미가 있지만 이 6월절의 찬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첫장자의 심판을 넘어갔어요. 그 사람의 어떠함이 그 사람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라진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신명기 18장 15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18장 15절) 290조. 자, 이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라. 이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에 예언의 성취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18장 15절에 성취한 그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맞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첫 번째 출애굽인 모세의 출애굽과 같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치적인 관점,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이해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는 그 부분을 뛰어넘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타난 성취는 맞지만 그보다 더 큰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평상시에 이건 많이 교회에서도 듣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원사적으로 이제 22절부터 예수님이 이걸 풀어주세요. 이 의미를 풀어주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 물질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렇게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22절부터 이제 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이게 5번째가 이제 예수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게 5번째 표적이에요. 그거 다 오라고 써놓으시고 19절에 그 기적이 5번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이죠. 이런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22절부터 22절은 걸어오시는 장면. 26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그 메시아 되심을 오해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메시아 예상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의 의미가 이제 우리한테도 주는 메시지가 큰 건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사실은 이제 어떤 표적을 봤어요. 표적을 보면
표적을 보는데 그 표적을 본 까닭에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 표적으로 나타난 그 배부름,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참 제자인 12제자도 있을 뿐더러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라는 기복신앙으로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서 참 제자는 이렇게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오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표적을 본 까닭도 아니고 표적이 지시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도 아니고 표적도 아니고 표적이 암시하는 그 무엇. 그러니까 떡 먹고 배부른 것은 정말 저차원인 거죠. 그 다음에 표적을 보고 표적이 가리키는 이것을 보는 이 3단계에서 우리는 이 3단계 쪽으로 나아와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고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너희가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아까 봤던 성경 구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추구하는 우리의 본성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교회 가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맨날 보세요. 보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먹어질 것, 그리고 배불러질 것, 좋은 것 입을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도가 거의 대부분일 거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기도는 나사로의 비유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나사로 그 3자매와 예수님의 친밀성에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로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죠. 우리의 형편을. 그래서 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아도 이런 부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알아서 다 넣어주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친밀성,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은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얘기하시는 거죠. 영생.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푸스께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조에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다. 그들이 이르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나왔죠. 내가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죠.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 이것도 이제 37절의 말씀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식사 시간에 얘기하는 뭐 구원의 취소에 관련된 그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쫓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우리가 살아서 죽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삶 안에서는 우리가 잠시 잠들어 있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그 부활. 신천지처럼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 안에서 부활시키는 바로 그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부활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육체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자, 우리 44절 말씀도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가 누구도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음이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게 아름다운 교회죠.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2명이든 3명이든 내가 둘셋이 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는 것. 근데 이것이 아버지께 이끌리지 아니하면 내가 오고 싶어도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것이죠.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자, 세상의 그 물질적인 구원으로는 다시 배고프고 목마르잖아요. 근데 진정한 본질적인 생명을 가져오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의 바로 다음 장에 이 얘기를, 내가 생명의 떡 얘기를 하는 것은 오병이어에서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어요. 배불리 먹였는데 그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생상의 물질적인 구원으로는 또다시 배고프고 또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인데, 나는 본질적인 생명이고 본질적인 떡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떡을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풍족하게 살 수 있다라는 본인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내가 어떤 떡인지를 앞에 그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2개의 물질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대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자, 세상을 위해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은 출애굽 구원의 그 종말론적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을 줌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런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내가 정치적 메시아로서 너희한테 뭐 잘 먹고 잘 사는 왕이 돼서 너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출애굽, 마귀와 죄로부터의 출애굽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제는 영적인 의미에서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 영원한 떡, 그것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 유대인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종말적인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교정시켜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니고데모라면 어떻게 질문하겠어요? 내가 니고데모라. 아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 안에 영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니고데모식의 물음을 묻으면, 그러면 인자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니고데모식의 아마 그 물음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상에 이루신 그 대속 사역,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그것이 우리가 살과 피를 먹는 그 일인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한번 8절에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가면 자, 28절 8절 시내산 언약인데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절에
출애굽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첫 언약인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언약이라고 할 때 모세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첫 언약에서도 피 뿌림으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새 언약 안에서도 우리가 이 피 뿌림, 모세와 같은 이로 오신 메시아. 아까 저희가 신명기 18장 13절에서 모세가 얘기했죠. 나같이, 그러니까 나와 같은 이가 너희 민족 중에서 일어나는 그 메시아도 결국은 새 언약 안에서 피 뿌림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그 피 뿌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첫 언약의 피와 새 언약의 피를 같이 대칭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해하잖아요. 저게 뭐 식인종이냐 뭐냐, 내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게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면서 막 소동이 있는데 그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이 됐고요. 제자 중 여럿이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한데,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말의 의미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자들도 여럿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을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언제 비로소 깨달았다 그래서 언제? 요한복음 2장 22절. 제가 지난주에 했는데 2장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2장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이게 지금 제자들 중 여럿이 듣되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이 믿었더라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으시면 이 성경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영이 우리한테 오지 않으면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진다. 6장 63절 굉장히 유명하신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이고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죠. 66절. 그때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그때부터 65절 읽어야겠네요.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시며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거 아까 읽었던 그 성경 구절이죠.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얘기하는 이 떠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얘기한 표적을 보고 떡 먹고 배부른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너한테 줄 거는 내 살과 피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내가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떡 먹고 배부르는 표적을 구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내 삶이 곤고해지고 내 삶이 핍박해지고 내 삶이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기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표적을 구했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그것이 없는 그리스도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미가 없어진 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떠나고 이제는 남아있는 것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12제자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 있죠. 계속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자, 이렇게 하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형제들이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초막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유대인이 아까 제가 3대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7절 이제 초막절로 넘어갑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시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고 하거든 자신이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는 이 명절이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이게 이제 우리 예수의 형제들조차도 옆에서 계속해서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38해 된 병자를 살리시는 걸 다 보고 해도 우리가 표적을 봐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기적을 구하고 있고 또 구하는 기적이 실제 이루어졌음에도 그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그러니까 이 믿음조차도 사실은 내게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더 밝히 이 성경에 대해서 일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서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알래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거기 특별한 거 없어 37절로 쭉 넘어갈게요. 이 37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 이제 먼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초막절 끝날 전야에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의 제단에 그 물을 퍼붓는 의식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빗대어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 성전의 제단을 퍼붓는 그 의식을 빗대어서 이제 37절부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 명절이라는 건 초막절이죠.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생수의 강을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고 바로 밑에 절에 나오네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생수의 강은 바로 밑에 받으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 눈으로 보면 고난인 거죠. 근데 예수와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것은 영광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왜 갑자기 생수의 강 얘기가 나오냐라고 하면 그 초막절의 끝날에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퍼붓는 그 행사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야, 니네가 초막절 끝에 맨날 실로암에서 물 걸어다가 성전의 제단에 물을 퍼붓는 것은 그것은 풍성한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 니들이 맨날 그 물 퍼붓지만 나에게 오면 나는 이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너에게 흐르게 하겠다. 내가 진정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 행사를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냥 뜬금없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는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러니까 여기 41절부터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서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는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들 중에서 쟁론이 되어 그들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댄 자가 없으리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다. 아랫사람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들은 이때까지 없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서 나와 있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거기 보면 잘 보시면 성경에 가로가 돼 있어요. 가로가. 대가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대가로가 닫힙니다.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성경은 원래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시죠? 사본으로만 다 있습니다. 근데 사본 중에 오래된 사본에는 이 8장 53절부터 8장 1절부터 이 11절 말씀이 없어요. 오래된 사본에는. 근데 오래되지 않은 사본에는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 맥락이 갑자기 끊어져요. 이 초막절 얘기가 나오셔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얘기가 여기 쏙 삽입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삽입이 된 것도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문맥이 끊기긴 하지만 이것을 보면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게 그게 뭐냐면 자, 음행에서 잡혀온 여자에게 11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다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것은 두 편의 성경 말씀하고 같이 이어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시편 103편 3절. 시편 103편 3절. 877. 877은 1절부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유명한 거죠. 다윗의 시인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한이 여호와에 있잖아요. 103편 3절에 그죠? 여호와에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103편 3편에 여호와가 있는데 마가복음 2장 5절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2장 5절. 마가복음 2장 5절. 2장 5절.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얘기인데요. 2장 5절.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예수께서 2장 5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다. 그러면 여호와가 죄를 사할 권한이 있으신데 예수님이 인자이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느 누구의 죄를 사합니다. 또 지금 8장 음행에서 잡혀온 여자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자의 죄를 사하십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야? 여호와잖아. 여호와. 그러니까 이분의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103편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한이 있는 그분으로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고 음행한 여자의 죄를 사합니다. 이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이분이 과연 누구예요? 누구? 이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서 가장 잘 나타내는 너희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세상에 다 나타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초막절 전야에 제가 그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서 성전의 제단에 퍼붓는 기후제를 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여인들이 뜰에서 햇불 밝히는 행사를 하고 계세요.
횃불 변경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초막절 행사의 마지막 행사예요. 그래서 그 횃불을 보시고 12절부터 이제는 빚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저기 물 얘기가 나오고 생명수 얘기가 나오고 뜬금없이 빚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초막절 행사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부터 그래서 빚이 나옵니다. 빚.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느니 생명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기본적으로 빛을 싫어하죠. 빛을 싫어하는데 생명이신 빛인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는 생명의 빛 안에 거하는 거죠. 창세기 1장 흑암과 어둠과 공허가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삶은 밤이라는 밤, 어두운 밤. 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비로소 첫째 날의 삶을 우리가 살고 첫째 날부터 우리의 생명이 커져가서 여섯째 날의 생명까지 우리가 이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삶은 어두운 삶이고 흑암과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고 빛은 기본적으로 계시의 수단이에요. 계시의 수단인데 하나님의 계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빛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특별한 것 제가 설명드릴 만한 것은 없고요. 일단 그 빛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고, 내가 가는 곳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제 내가 죽어서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하시고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자, 이게 여기서 또 인자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를 얘기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신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를 표현할 때는 십자가에 내가 든 후, 그러니까 여기가 든 후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씀이거든요. 인자의 표현은 십자가 사건이 항상 연결해서 같이 나와요. 인자라는 표현에 보면. 그래서 인자가 든 후에는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의 죽음은 영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33절에서 그들이 대답하여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3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것도 계속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백성들은 물리적 정치적인 종으로 이걸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남의 종이 된 적이 있느냐라고 해서 물리적인 정치적인 종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영적인 그 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기술은 계속해서 이렇게 유대인은 그러니까 사오정 같은 질문과 사오정 같은 대답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죄의 종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들은 물리적 정치적인 종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된 얘기를 하고 있고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 아비는 누구냐면 마귀를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시면 너희 아비는 44절에 가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가 누구래요?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출애굽을 제2의 모세와 같은 출애굽을 하는데 이 출애굽은 결국은 우리의 아비인 누구로부터의 출애굽이야? 마귀로부터의 제2의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는 고로
나를 믿는 거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제2의 출애굽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르게 엄청난 또 신성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또 나와요. 여기 이제 53절부터 이것은 이제 신천지 반증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인자의 모습으로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2000년 전부터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의 생각도 계속해서 많아요.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53절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또 나타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죠.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니 나는 그를 알고 또 그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이 이르시되 내 나이가 아직 50세도 못 됐거늘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들이 돌로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이게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굉장히 신망받는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이 신실한 자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올 것을 보고서 기뻐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냐? 50세도 지금 나이가 50세도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같이 넘어가서 우리가 우리 두 분은 여러 번 봤던 말씀인데요. 새로 오신 분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는 거예요. 믿음장 11장 1절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뚝 나와요. 4절에서 아벨 나옵니다. 5절에서 에녹 나와요. 그다음에 7절에서 노아 나와요. 8절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9절에서 이삭과 야곱이 나와요. 자,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믿음에 따라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전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봤대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여기서 나의 때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아브라함이 고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자기가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라는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거기서의 이삭은 뭐예요? 참 이삭인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9장 6절에 참 이삭인 그리스도에게 난 자야만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대한 것은 이삭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를 올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살아생전에 못 보고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요한복음에 와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잖아요. 너희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살아생전에 못 봤으니까 땅에서는 그 뒤에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은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얘기하는 자, 마태복음 같이 또 넘어갈게요. 손가락 껴놓으시고 마태복음 또 넘어가요. 마태복음. 이 믿음의 조상 중에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받는 그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11장 11절에 17페이지 손가락에 껴놓고 히브리서 껴놓고 17페이지 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자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천국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지만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 시점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천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치가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천국에서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천국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고 그 마태복음 이외의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랍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가장 큰 자가. 왜 이런 표현을 했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바로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전에 죽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죽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요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 안에 세례 요한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영광을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는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후의 세대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누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장 11절에 그 말이죠.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우리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받은 우리는 천국에서 믿음의 조상들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는 아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크다는 의미가 예수님의 관계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들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기 안에 갖고 살지 못하잖아요.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예수님이 옆에 있었죠. 옆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로 갖고 있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갖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보면 우리의 실존이 그리스도로 온전히 대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약속을 기대했는데 이 약속을 정작 우리는 이 땅에서 갖고 사는 우리의 실존의 모습을 그걸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다시 한번 나오죠. 39절에 11장 39절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을 때 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약속된 것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천국에서는 이들은 천국의 삶을 못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언제 살아요? 아까 얘기한 미래적 종말. 그때가 돼야 비로소 이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한 올레디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올레디를 못 살았잖아요. 올레디 납봇해서 올레디를 못 살았던 사람이야. 믿음의 조상이지만. 근데 올레디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부러운 거야, 이 사람들은. 멀리서 보면서 죽은 사람들이 멀리서 우리에 보고 나는 너희들이 부럽다라고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때 같이 이렇게. 그렇죠. 우리는 그거를 이미 살고 있고 시간적인 개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적인 개념,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한 개념에서는 똑같이 보지만 시간 안에 살려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보다 훨씬 복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3장 9장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9장까지만 하고 이게 오늘 11장까지 해야 되는데 할 얘기가 많아서 못했네요. 하여튼 9장까지만 해볼게요. 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고치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맹인은 성경에서 왜 이렇게 맹인이 나오나 그랬는데 이게 맹인이 우리더라고요, 우리. 그러니까 소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소경이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왜 이렇게 눈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가 소경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있는 얘기를 다 중풍병자든 38년 된 병자든 소경이든 이걸 다 남의 얘기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이 성경은 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두 다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있는 아무 소망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소경된 나의 모습으로 소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나를 깨우신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 소경대에서 이제 이게 여섯 번째 기적입니다. 여섯 번째 기적이고 때가 아직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맹인이 있는 날 때부터 맹인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죠. 이제 이게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소경되어 있던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죠.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인데 그 소경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소경됐다 눈이 뜬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소경이 됐다는 것이고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액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눈 감고 있던 사람이 눈을 뜨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가 눈이 어찌게서 떠졌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으로 이겨서 내 눈을 바르고 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내 눈이 씻겨졌다 이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서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은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을 말하되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하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가에게 다시 묻되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맹인한테 묻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자, 이제 여기서부터 맹인된 우리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 맹인이 3단계에 걸쳐서 예수를 고백을 합니다. 이때 당시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이 굉장히 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일신인 성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로 이 부모는 예수에 대한 기적을 봤음에도 예수에 대한 고백을 못해요. 좀 이따 22절에 나오는데 고백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자기가 출교될 것인지도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눈뜬 그 사람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선지자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것은 요한복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리스도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객관적 그리스도, 두 번째는 주관적 그리스도. 제가 두 부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객관적 그리스도는 내가 뭐라고 고백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객관적인 그분의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구속자이든 구원자이든 그게 나에게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그는 그냥 나와 상관없는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하나님인 것 뿐이에요. 물론 그 객관적 하나님도 우리가 고백하기 어렵지만 객관적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와 다시 그 객관적 하나님을 내 안에서 주관적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본 이 맹인이 주관적 그리스도로 이분을 선지자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였고 이 맹인은 자기 안에 그 고백이 있어졌다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선지자로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로 고백은 17절에 선지자로 고백하고 33절에 두 번째 고백이 나와요. 이 사람을 두 번째 33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라고 다시 한번 이 맹인이 고백을 합니다. 이 33절도 맹인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부터 훨씬 더 나아간 그 고백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당당히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고백은 38절에 나와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한지라. 주여라는 것은 주는 퀴리오스, 이게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인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백은 선지자,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세 단계의 고백이 이 맹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고백은 처음에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선지자로 고백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이 단계를 거쳐야 함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읽어보면 이제 어머니와 고백, 이게 얼마나 어머니의 고백이 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이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느냐? 이제 진짜 이제 기적이 있느냐? 이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우리가 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는지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부모는 이렇게 말한 것, 22절 나와요. 이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계속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을 고백하면 우리에게 핍박이 오는 많은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시댁으로부터 핍박, 지인으로부터 핍박,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한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맹인은 고백하죠. 이 사람은 선지자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3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되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의 죄인인지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을 아는데, 여기서 그것은 뭐냐면, 첫째,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 빛을 보는 그것, 빛과 그분이 메시아 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되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를 쫓아내어 보내리라. 자, 쫓아버렸어요. 그죠? 이제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로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사야 29장 18절에 한번 가요. 이사야 29장 18절. 이사야 29장 18절. 29장 18절. 이사야 예레미야를 피고 있네. 29장 18절. 구약 1001조. 거기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자, 그날에
그날에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서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맹인이 이 말씀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이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지 못하고 이것을 하는 이는 하늘로부터 이스라엘에서 온 거룩한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29장 18절의 성취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맹인이 눈뜬 사건은. 그러면 이사야 29장 18절의 말씀이 맹인이 눈뜸으로 성취되면 이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이 시대에 올 그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 그죠? 그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맹인을 다시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인자를 믿느냐라는 건 예수가 자신의 죽음을 암시할 때 쓰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느냐. 이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니라. 자, 그래서 세 번째 만났을 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세 번째 만났을 때 맹인된 우리가 세 번째 만났을 때 우리는 고백을 한다는 거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가 여호와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됨을 우리가 믿고 절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 왔을 때 우리의 고백하는 이 단계도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이렇게 고백하는 단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쉽게 고백하기가 어렵죠. 쉽게 고백하기 어렵고, 자, 우리가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인다는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가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0장 45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자의 개념을 이렇게 씁니다. 10장 45절에 72쪽. 10장 45절에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 인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자 하는 그 개념으로 그리스도는 이 인자의 개념을 자기를 인자라고 칭할 때 이 개념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면 인자가 너희의 대속물로 죽어주는 그 그리스도임을 믿느냐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데 우리는 맨날 예수님을 섬기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는 나를 더욱더 섬겨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인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고 그리스도가 더 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문 밖에서 우리를 섬기려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걸 닫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사랑스러워서 애가 밥 먹지 않을 때 문 털어져서 꼭 문 닫고 갔을 때 밥상을 들고서 계속해서 문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인 거죠. 그 마음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는데 이건 제가 사실 오늘 가장 준비하고 있는 것은 11장을 준비해서 사실 이게 11장 다음 주에 가면 또 다 까먹을 것 같은데 이 11장에 되게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를 쭉 준비를 했는데 까먹어도 어쩔 수 없네.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어디까지 했죠? 여기 그 9장까지 했고 10장부터 다음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이게 요한복음을 쭉 봤는데 좀 성경을 좀 이렇게 보시면 재미있죠? 이렇게 재미있고 은혜롭죠. 성경 이렇게 말씀 보면. 그리고 이 교부들의 성경주에 이렇게 보면 이게 교부들의 성경주에가 이게 제가 11장부터 나와요. 제가 이제 11장 여기가 이제 나사로 죽음인데 이제 이 책을 제가 샘플로 한번 사봤어요. 이게 저희가
교수님이 좀 추천해 주셨던 책이어서 제가 처음 사봤는데, 예, 사왔는데 이제 이렇게 각 아우구스티누스의 요한복음 강해, 그다음에 뭐 알렉산드리의 키릴루스라는 요한복음 주에 뭐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 의미를 깊이 보는 그런 것으로 이제 쓰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 나사로 죽음에 관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죽음이 세 개가 나오거든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야이로의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 그다음에 이 나사로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린 그 기적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세 가지의 죽음에 각각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야이로의 딸은 그냥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막 죽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직 집에 누워져 있어요. 근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 죽어서 상여가 나가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은 죽은 지 나흘이 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의 심각성에 대한 것이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당연히 나사로의 죽음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겠어요? 요한복음에 나와야 되겠죠. 요한복음에.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니까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나사로의 죽음이 가장 영적으로는 깊은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니까 죽어서 부활해서 우리의 가장 죄악된 모습에서 우리의 살리는 모습이 이 순서대로 나오는 거, 순서대로 나와서 가장 깊은 요한복음에서 나사로의 죽음이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을 그냥 보면 모르잖아.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알 수 있었을까 봤더니 이게 우리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요한복음 강해에서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깊은 의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쉽게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이게 세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놀라운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덕분에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